시편 121편의 저자는 아마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이 심한 고난 가운데 이 저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마 눈을 들어서 찾아봤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앞에 큰 태산 같은 산이 있는데 저 태산 같은 곳에서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까? 아니면 태산 같은 명성을 가진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의지해야 되나? 아마 이 저자는 상당한 고민에 또 빠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시편의 기자가 깨달은 것은 뭘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늘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다음에 이 즉시로 이 시편의 저자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호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 즉 여호와 이레라고 표시해주고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또 먹고 마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이레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라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주고 있냐면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건 간에 어떤 병에 걸렸던 간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더 나가서 여호와 삼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는데 이것은 뭘 의미해주고 있냐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내려가든지 바다에 가든지 들에 가든지 여호와가 늘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샬롬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평화다.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이다. 전쟁이 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모두가 다 마음의 편안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 니스라고 하는 것은 너희 대적 가운데 여호와가 네 편이 되면 그 대적을 이겨서 너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또 여호와 찌드게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 불의한 자를 하나님 만나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저주받은 사람을 하나님 만나면 그가 해방이 되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바로 하나님은 찌드게는 하나님인데 의롭게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찌드게누 이렇게 불렀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 라하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쉴만한 물가 푸른 잔디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이레 라파 삼마 살롬 니시 찌드게누 라하라고 하는 이 의미의 특징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지의 하나님이고 능치 못할 리 없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올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도와주실까? 왜 도움이 되실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지만은 그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 사랑할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미워할 때는 마귀를 느끼지만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그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 보이는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또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예수님 이름으로 과감하게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이 밀림의 성자죠. 이 사람은 1875년 독일 알사스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28세 때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 음악 박사 4가지의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1913년 갑자기 모든 명예와 부를 뒤로하고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병원을 설립을 합니다. 근데 그 오지는 이 독사가 있고 악어가 있고 아주 문명이 없는 아주 미개한 그런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과 또 인정을 받으며 살 수 있을 때 왜 오지에 가서 그 일을 하실까? 어느 한 부인이 슈바이처를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의사요, 위대한 신학자이고 음악가이고 철학자인데 왜 이 아프리카 이런 곳에 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슈바이처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요, 말로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재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가슴으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용서하고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 그렇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대신 세상에서 어머니를 보냈다. 나는 등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서 너를 업었고 나는 가슴이 없어서 어머니 가슴으로 너를 품고 따뜻한 손으로 너를 길렀다. 즉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가진 고생을 다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의 모든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 채찍에 맞았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아마 처참할 정도로 맞았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처참하게 등과 가슴이 찢겨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왜 맞으셨을까요?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가진 고생을 하시고 나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매달렸어요. 왜 그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매를 맞고 등가죽이 벗겨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런 모진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다 하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2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주님이 우리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을 용서하거나 사랑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야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하고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없단 말입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의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에게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실천하여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8장 35절과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 소살할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란 말입니다. 내가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태양을 질 때도 내가 그 태양을 만들 때 하나님 옆에 있은 적이 없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 때도 우리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게 심부름이거나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짐을 지고 날마다 무거워서 휘청휘청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8편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짐을 날마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맡기지 않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개인의 문제, 질병의 문제도 이건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간섭해야지.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찬송하지 않아요. 예배드리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여러분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지고 계시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짐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 여러분,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짐을 맡기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삼남한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8절과 3절 6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짐을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헨리 포드가 임종 직전에 만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거부가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이 작가가 헨리 포드에게 이렇게 임종 직전에 얘기합니다. 나이가 78세이고 그런데 이 헨리 포드에게 당신은 살아오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가정을 이끌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필요하거나 걱정되는 일이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포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없었습니다. 나는요, 모든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내 짐을 맡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서 저는 편하게 78세의 생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의 복을 주었습니다. 내가 뭘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짐을 가져오라고 해서 내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다 맡겼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저는 78세 사는 동안에 나는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원망해보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다 짐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녀의 짐이 있을 때, 남편의 짐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주님에게 맡겨봤나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짐을 좀 내게 맡겨라, 내가 네 짐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닙니다.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믿음도 주님에게 보이지 않고 내가 해결을 하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고하실 때 여러분 짐을 주님에게 맡기는 그런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게 짐을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무정하게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는가? 여러분,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환난과 고난을 고문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극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절망과 좌절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거라, 자꾸 우리에게 주님에게 가까이 가야.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비결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도움이 되시느냐?
전능한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주신 분입니다. 엘로힘, 전능한 분입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전능하신가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89편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들을 주께서 건설하셨도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삼라만상 세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추돌도,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 한 입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을 지어 뿐만 아니라 운행하시고 그 지어놓은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브리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도망쳐 나오듯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전쟁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말과 활을 쏘고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럴 때 이 모세는 절망과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앞에는 홍해입니다. 200~300만 사람들은 어떻게, 배가 없는데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잘 훈련된 애굽의 군사와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나 여호와가 너희 민족을 대신하여 싸울 것이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뒤쫓아왔던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 수장이 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 광야로 진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적과 싸워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악한 자와 주님이 싸워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궤가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 자, 앞장 한번 넘겨볼까요? 다시 10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다시 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나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에게 왜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얼마 남지 않은 12월 달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